2022년 1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기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또 인류의 기원에 대해 뿐만 아니라 죄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 때로는 이 언어의 장벽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국어를 배우는데 할애하고 있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은 또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인간의 죄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느끼셨기에 이런 재앙 아닌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그저 쓴 것뿐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은 언제나 더 좋은 환경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에 좋은 환경을 찾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넓은 평지는 그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자 했죠. 그것을 위해 그들은 힘을 합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진흙을 구우면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사실도 알아냈고 돌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메꾸는 것보다는 역청 곧 콜타르로 메꾸는 것이 더 탁월한 방수 효과를 낸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이니 이것도 문제일 수 없죠. 그들은 이 벽돌로 자신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탑도 건축하고자 했죠. 그들이 그 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에서 뭔가 슬슬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하죠.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였던 그 마음이 여전히 엿보이죠. 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가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전히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원죄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존재일까요? 스스로를 높이면 높아지는 존재일까요? 그들과 정반대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는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영광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영광되게 할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점점 더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죠. 자기 자랑을 떠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볼 뿐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만 높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외침은 악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애잔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함께 모여 살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어느 시대의 구호처럼 그들은 거대한 자연의 힘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들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대한 도시로 모여듭니다. 아니 그것에 지나쳐 세계화를 부르짖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애잔한 이유는 그들이 이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잠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수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겠지만 여전히 그 두려운 악몽은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높이 탑을 쌓아 다시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을 그저 측은하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죠. 믿음을 갖지 못하니 관계는 깨어지고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삶을 위험하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계획, 그들만의 자구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뿐이죠. 하나님께 반역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을 한계 없는 반항으로까지 치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어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국을 막고자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묘안을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홍수나 그 외의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멈추셨죠. 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성과 탑을 높이 쌓으려 했던 이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좋은 환경을 찾아 길을 떠난 것뿐이었고 좋은 곳을 찾아 정착한 것뿐이었고 함께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도시를 건설한 것뿐이었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만들어간 것뿐입니다. 위험과 죄악을 피하고자 자구책을 마련한 것뿐이죠.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다른 것이 있나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문제가 있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이 오직 살기 위해서만 애를 쓸 때 그 삶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멈춤이 필요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자니아의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영양은 봄이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한두 마리씩 몰려들기 시작하여 10마리, 20마리 혹은 100마리씩 무리를 지어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저마다 욕심을 갖죠. 혹시 내가 먹을 것을 잃지는 않을까? 저놈이 다 빼앗아 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더 빨리 먹으려고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먹는 것마저 아예 제쳐놓고 서로 앞서가려고만 하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자신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달려가죠. 처음엔 남보다 더 좋은 풀을 먹으려는 방법이라고 선택하여 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향방도 없이 내달리기만 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니 현실만 있고 방향을 잃어버리니 방법만 남습니다. 내가 가면 나도 가고 내가 가면 너도 가고 모든 영향들은 서로 자기가 열심히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죽어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깊은 낭떠러지를 만나면 앞만 보고 무턱대고 달리던 영양들은 이 낭떠러지에서 모두 떨어져 죽고 맙니다.
떨어져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앞서가는 양의 뒤만 보며 달려가다가 계속 떨어져 죽는 것이죠. 어떤 독일 사람이 쓴 책 중에 노력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의 제목은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삶은 더 나아지지도 또 더 똑똑해지도 않습니다. 성취지상주의에 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그저 높이만 쌓으면 내 이름이 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며 나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멈추시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탑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이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열심히 산 것이 죄는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방향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멈추어 세우실 때 그 멈추심의 의미를 살피게 하시고 방향을 수정하게 하옵소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